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예수가 내게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신앙은 우리 각 개인의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첫 번째, 찬양이 기적을 낳는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이 무엇을 낳는 기도가 된다고요? 기적을 낳는 기도가 됩니다.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찬양이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이 마케도니아 지역, 오늘날 유럽이죠. 유럽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갔는데 첫 선교지가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바울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씌어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인들이 점을 보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누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 돈을 벌었던 이 여자의 이 주인이, 이 주인들이 아마 다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 유대인이 우리 빌립보 지역에 와가지고 아주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갑자기 좋은 일하고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근데 이 투옥된 첫날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정말 힘들고 불편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기도하는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 깊은 감옥에서 부른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핍박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한때 멸시하였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좀 정리했어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수치당하는 것을 무슨 삶으로 여겼다고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다. 그 다음, 바울의 마음은 이 구주에 대한 그 구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 열렬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광스러운 이 진리의 능력을 멸시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진리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서 이제는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감옥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게 주님이에요.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강력한 하늘 천사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 보호하고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잔인하고 보복적이고 혹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엄숙한 책임에 대하여 죄스럽게도 태만하였으나 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졌고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들의 발걸음에 땅이 진동하였다. 무겁게 빗장 걸린 옥문은 활짝 열렸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서 쇠사슬과 족쇄가 풀어졌으며 밝은 빛이 옥에 가득 찼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나 고통을 당해도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들에게 펀치백 받아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런 삶을 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고마워한다는 것이 바울과 이 실라의 이 삶의 태도였어요. 그랬더니 천사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같이 이 모멸감을 느끼는 그 치고를 받는 사람들에게 누가 관심을 쏟는다고요? 하늘 천사들이 흥미가 있대요. 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해서 하늘 천사들의 관심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돼요.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원망스럽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했는데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아주 미움과 시기 질투도 받고 핍박과 또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들을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또 실라처럼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서로 기도하는 말로 그 핍박받는 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래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관심 있는 천사들이 그냥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기초해서 호소합니다. 구속주의 사업을 사랑하고 기뻐하여서 이 일을 하다가 혹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 주심을 믿는 인내와 또 충성, 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이 참 좋은 게 찬양이 곡조 붙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다 기도예요. 여러분,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죠. 그럴 땐 뭐 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겁니다. 찬양.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 속이 상해도 찬양 부르면 하나님이 듣고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이 찬양 부르면요, 능력, 힘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뇌종양으로 58세 된 백인 남자 호스피스 환자인데 제가 2주 전에 처음으로 그분을 만났잖아요. 이분의 이름이 제임스예요. 그 애칭으로 제이미라고 그렇게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이미. 근데 첫날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대요. 자기가 죽는 걸 알고
목사님 나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목사님 나 아름다운 곳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데 가려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있냐 그랬더니 Yes. 그래서 제가 I'm glad that you told me that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Yes라고 예수를 영접한다고 Yes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제 죽으면 가장 좋은 곳, 주님이 돌보시는 그런 돌보심을 받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거기에 대한 요만큼도 의심 없다고. I have no doubt.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얘기가 너무 좋은가 봐. 이 친구가 awesome. 그래. 와, 기가 막히게 놀랍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영접 기도. 근데 그 사람이 의식 있을 때 받은 마지막 기도인 줄 제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 손을 꽉 잡더니 너무 좋대. 자기는 그래서 좋은 데 가고 싶대. 예수님 영접했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가는데 다음에 한번 더 올까?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올래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계획을 잡아놓고 이제 가려고 전화했더니 그 부인이 목사님 오늘은 너무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내일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갔어요. 일주일 뒤에. 가니까 이미 그 이웃들, 그 사람하고 친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이웃들, 거기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웃이 다 친구더라고. 다 와 있더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임종하는 거예요, 이제 임종. 그리고서 제가 도착하니까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도 이제 마지막 임종을 위해서 온대요. 오고 있는 중이대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진짜 호흡을 마지막 그 거친 호흡을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 제가 봐도 경험상 30분 이내 가실 것 같아요. 내가 약속했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내가 뮤직 미니스트라는 걸 알고 다음에 목사님 올 때 기타 갖고 와서 찬송 목사님 좋아하는 거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Amazing Grace 내가 기타 치면서 불러주겠다고. 내가 너 울려도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눈도 못 뜨고 그냥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얼른 제가 기타를 꺼내가지고. 왜냐하면 마지막 귀는 열려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My friend, 내 친구 제이미, 약속한 대로 내가 기타 가지고 왔어요. 내가 Amazing Grace 약속한 대로 내가 불러드릴게. 그래서 제가 Amazing Grace 불렀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거기 있던 그 부인과 친구들이 전부 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그리고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또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안수기도 했어요. 기름을 바르면서. 제이미,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겠다고. 네가 좋은 데 가고 싶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 꼭 받으시고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주님, 주의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영혼을 재림 때까지 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자, 우리 재림교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누구를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호흡을 규칙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간호원이 왔어요. 간호원이 이제 오면 오자마자 이제 바이탈 재야 되잖아요. 이 상태를 체크하려면.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간호원이 이제 저를 이제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그 잘못된 그 생각이 있었잖아요. 예. 자기가 옛날에 캐톨릭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캐톨릭에서 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캐톨릭에서 출교 당하기 전에 배운 그 교리가 이 머리 가운데 확 들어있는 거예요. 죽으면 네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지옥 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거 다 해야 되고 헌금도 잘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걸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자기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경이 보면 죽는 것은 자는 것,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잔다고 예수님 그러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1장에. 예?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재림 때까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해가지고 그때 살아나는 거지, 당장 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천국 올라가는 거 아니라, 내가 성경절 내가 18개 내가 뽑아가지고 내가 다음 주 올 때 내가 노래도 불러주고 그거 내가 읽어줄게.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준비하고 갔어요. 기도 마치고 간호사가 있는데도 내가 좀 양해를 구하고 그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와이프가 이제 그 파워 오브 어터니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똑같은 생각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 동의하에 제가 그걸 읽었어요. 왜냐하면 들으라고. 근데 18개 중에 8개를 읽었어요. 8개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쭉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예. 제가 그 8개를 읽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려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이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자는 자가 뭐예요? 믿고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여기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 믿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들을 그냥 8개를 쭉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런데 그 사람이 호흡이 가팠던 사람이 호흡이 잦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임종이 가까울수록 호흡이 더 막 이렇게 가파집니다. 네. 근데 호흡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금방 숨 넘어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다 읽고 간호사를 이렇게 이제 바이탈을 재라고. 아무리 해봐야 이 바이탈이 안 나오는 거래요. 뭐 바이탈을 잴 수가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 눈치를 이렇게 줍니다. 진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곧 돌아가실 거라고. 제가 이제 할 건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가 이걸 다 하고 이제 떠난 다음에 정확하게 10분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 받았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엔 무의식 중에 죽음 직전에 있는 이 호스피스 환자를 성경 말씀 8가지를 들을 때까지 꽉 붙들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했지만 저 이런 케어 처음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다고. 내가 그 뭐 영어 이거 발음도 시원치 않지만 그냥 또박또박 읽으면서 내가 이걸 말씀만 그냥 쭉 읽었다고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판단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분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목숨을 붙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마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이 감옥을 쫙 풀어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거든. 저는 이거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네. 여러분, 예수가 내게 계시니 어떠한 곤란한 지경에 또 힘든 상황에 처한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가 내게 계시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16장 31, 32절 화면 보여주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예수를 그저 믿으라 신앙 고백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에 간다. 온 가족들이 그 말씀을 믿고 침례받고 그날 저녁에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요 말씀이 구원이에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이라고. 또 생명이 뭐예요? 영생 구원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 화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첫날 병문 갔더니 이 환자가 자기 부인과 함께 둘이서 똑같이 나한테 이미 의논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나 죽으면 장례식 좀 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 약속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안 하고 그냥 하관 예배 장례식을 해달래요. 바로 직접. 그래서 금요일 날 바로 어제 이제 여기 저 베링턴 쭉 여기 저 던디길로 쭉 한 20발 가면 베링턴이라는 곳에 그 공동묘지에서 이제 하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그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70명의 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조객들로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마지막 이 죽은 이 제이미와 이 만났던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감동적으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만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영접했다 첫 만남에, 그리고 두 번째 죽기 전에 내가 성경을 죽기 전에 내가 찬송을 불러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렸다. 그 두 가지 얘기 거기까지만 했어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친구들이고 너무 가까운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도하고 아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하관을 하면서 이제 예식을 다 마치고 거기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던 그 두 젊은 부부가 나이가 비슷해요. 그 앞뒤 그 동네에서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래요. 근데 그 두 부부가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오늘 하관 예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진짜로 이 친구가, 제이미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했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멘, 아멘. 왜요? 사실은 내가 이 위독하다고 그래서 이 30년 지기 친구에게 우리 두 부부가 6개월 동안 기도했대요. 예수를 믿고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채플린을 보내가지고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을 받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으니 이거 기도 응답이네요. 이런, 제가 더 감동을 받아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안 했던 얘기 뭐예요? 죽음 문제에 대해서, 이 영혼이 죽으면 지옥불로 떨어지고 하늘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흙은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갖고 하늘로 간다는 것을 성경 그대로 그냥 읽어준 거, 그 얘기는 내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나는 알고 그 돌아가신 제이미 그 친구는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붙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 저 사람은 노, 이거 아니라 정말 그 순간순간 귀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또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곳에 시카고 찬양교를 세웠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무서워도 뭘 붙들면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구원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나가서 정말 힘있게 즐거움으로 복음을 바울처럼 신라처럼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주님 다 맞이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